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남편감을 파는 백화점이 있었대요. 이 백화점에 가면 마음대로 남편감을 고를 수 있었어요. 아직 미스인 분들 저한테 얘기하시면 그 백화점을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규정이 하나 있대요, 규정. 이미 거쳐왔던 층으로는 되돌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두 처녀가 꿈에 그리던 남편을 사려고 갔습니다. 자, 5층까지 있었는데 5층까지 1층에는 직업이 있고 아이들을 좋아하는 남자들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좋잖아요. 직업도 있어. 안정이 돼. 아이들도 좋아해. 아이들 케어를 잘해줄 것 같거든요. 괜찮네. 근데 2층에는 뭐가 있을까? 한 층도 올라가 보고 싶었어요. 2층에다 올라가니까 돈도 잘 벌고 아이들도 좋아하고 얼굴까지 잘생겼네. 와, 좋아. 한 층 더 올라갔어요. 3층에는 얘기해보세요. 돈도 잘 벌고 아이 케어도 잘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또 뭐가 있었을까요? 예? 예? 집안일도 잘 도와주고. 우리 남성들 이제 고개들을 숙여줍니다. 예. 뭐 금상첨화잖아요, 그죠?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어때요? 3층 이 정도. 4층은 어떨까? 4층을 딱 올라갔어요. 자, 참고해봅시다. 돈 잘 벌고, 아이 잘 돌보고, 집안일 도와주고, 잘생기고, 또, 게다가 로맨틱까지 하네요. 맙소사. 4층이 이 정도면은 5층을 딱 올라갔는데 5층은 비어 있었어요. 문구가 하나 써 있었어요. 만족을 모르는 당신, 출구는 왼편에 있으니 계단을 따라 손살같이 내려가시오. 이렇게 어디에서 멈춰야 돼요? 그걸 알아요. 예. 1층에 멈춰도 돼요. 그죠? 예. 무슨 얘기입니까? 욕심은, 욕망은 끝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요, 우리가 욕심내야 될 일도 있습니다. 어떤 일에 욕심내야 될까요? 얘기해 보세요. 성경 읽기 대회에 1등 욕심내야 되겠죠. 가족 찬양 최고로 잘하기를 욕심내야 합니다. 교회의 가장 앞자리를 욕심내야 돼요. 모든 예배에 한 번도 안 빠지고 참석해서 받는 그 52주 주일 개근상을 정말 욕심 부려야 돼요. 남 도와주고서 주님께 칭찬 듣는 일도 욕심내야 돼요. 무엇보다 뭐예요? 우리 교회 기도대장 욕심내야 돼요. 마리아와 같이 주님의 발꿈치 아래서 주의 말씀을 듣는 그 환희의 시간을 정말 욕심 부려 챙기셔야 해요. 교회에 언제나 1등으로 와서 예배당에 환하게 불을 켜는 그 순간을 욕심내고 있어요. 욕심내셔야 돼요. 그죠? 우리 교회 누가 제일 먼저 올까요? 접니다. 일부 예배 나와야 되니까 한 7시 좀 넘으면 저 교회 와요. 불 켜고. 가장 양보를 잘하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을 욕심내셔야 돼요. 이런 거는 욕심을 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우리 마음 본질의 저기 밑바닥에 기저에 있는 어떤 바람이라고 할까요? 갈망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모르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따라합시다. 칠병이어의 기적. 자, 성경 복음서에는 두 가지의 기적이 나오는데 물고기와 보리떡을 가지고 떡을 가진 기적이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오병이어가 나와요. 오병이어는 뭐죠? 오병. 맥주 5캔과 이거 아니죠. 오병이라 그러니까 떡병자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3마리 그거를 먹고서 몇 방줄이 남았어요?
여기 7강조리, 12강조리. 오병이에는 12강조리 남았죠. 자, 7병이어에는 자,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몇 명이 먹었어요? 예. 얼마나 남았어요? 예.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장은 모든 복음서에 다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나오지만 이 7병이어의 기적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대중설교하시고, 그죠? 뭐 옛날에는 이 당시에는 뭐 스피커가 있어서 마이크 뭐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냥 육성으로 전해야 되는데 이렇게 앉아 있으면 어때요? 그냥 자유롭게 앉아서 들녘에서, 광야에서, 베스다 들녘에서, 예, 언덕에서 그렇게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신 이유가 있어요. 자, 8장 2절 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보세요. 지금 이 집회가 뭐 1시간, 2시간짜리가 아니에요. 얼마 동안? 사흘이면 며칠이에요? 하루 이틀, 사흘, 3일이죠. 3일 동안 함께 있었어요.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근데 어때요, 여러분? 근데 뭐가 없어요? 예, 먹을 것이 없어요. 옛날에는 지금처럼 3끼는 먹지 않았다 그래요. 먹을 것이 풍족하지 않았으니까 2끼, 1끼 이 정도 먹었는데 벌써 여러분 3일째면 어때요? 배가 많이 고파요, 그죠? 예, 제가 부엌에 가보니까 새우튀김이 있더라고요. 유혹이 오더라고요. 하나를 살짝 몰래 꺼내 먹을까. 예, 근데 지켜보는 눈이 있어서 생각만 하고 돌아섰어요. 자, 사흘 동안 먹을 것이 없어요. 자, 3절 시작. 예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예, 그냥 돌아가라 그러면 돌아가는 길에 쓰러지겠다. 기진맥진, 기진하겠다. 그죠? 만일 굶겨 보낸다면 길에서 쓰러질 것이다. 큰 무리가요, 왜 예수님에게 왔을까요? 밤낮 사흘 동안 왜 말씀을 들었을까? 소문이 났죠. 예수님의 가르침, 그분의 치유하심, 권능을 바라보았어요. 그래서 수많은 군중 집단들, 그죠? 예, 장정만 4,000명이니까 지금 여기는 여자아이와 여자들과 아이 뺀 거거든요. 예, 엄청난 많은 숫자들이 모여들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깁니다. 불쌍히.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함께 사흘을 지내면서 먹을 것이 없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불쌍히 여긴다 그 말이에요. I have compassion. 내가 긍휼을 베푼다. 불쌍히 여긴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헬라 말로 스플랑크니 조마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에요? 비참한 환경 가운데 처해 있던 인간을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인간에 대한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스플랑크니 조마이 이 말 속에 잘 드러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찾아보니까 이 말이 쓰인 용례가 공공에 빠져있는 상대방에 대해 구체적인 필요를 느끼고 돕는 문맥에 이 말이 들어가 있어요. 즉 공공에 처한 상대방을 보고서서 예수님께서는 오장육부까지 움직일 정도로 동정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글 성경 보면은 그냥 굶겨 보내지 않아야 되겠다 이 정도의 뉘앙스지만 원어로 보면 어떤 마음? 예수님이 저들을 너무나 불쌍히 여기셔서 오장육부가 뒤틀려지는 긍휼함을 가진 마음. 이 동정심이 예수님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가졌던 이 마음.
그냥 배고프겠지 이 정도 아니에요. 얼마나 애절했는지를 볼 수 있어요. 주님은 영적으로 궁핍을 느끼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뭐라 그래?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예요? 확실히 있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다 달라 어떻게? 뭐예요? 예? 제가 인용하는 그래도 예, 뭐 돌린 거를 화음이에요. 그죠? 얼마나 애절했는지 신체적으로 공공에 처한 사람들에게까지도 애틋한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느끼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건 뭐예요? 저렇게 불쌍한 사람들, 그죠? 말씀을 듣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저들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애절한 마음이 예수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 무리들에게는 뭐예요? 예수님의 필요가 채워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또 보니까 보세요. 가까이 온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3절을 보세요. 그 중에는 어디서 온 사람? 멀리서 온 사람이.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수님의 소문이 퍼져나갔거든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치유받기 위해서 몰려든 사람들의 사정, 형편에 대해서도 알 만큼 예수님은 큰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멀리서 온 사람들이 굶주린 채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가다가 쓰러진다는 거예요. 가다가. 예? 주님의 사랑은요, 구체적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 아닌 원망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모르실 거야. 예? 당신은 모르실 거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내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그런 생각 여러분 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가끔씩 하시잖아요. 저 옆 사람은 하나님 다 알아서 챙겨주시고 이해하시는데 내 형편과 내 마음과 찢어지는 이 마음은 하나님은 몰라주는 것 같아요. 미워. 그죠? 제가 순화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다른 제자들이 미처 관심을 갖지 못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우리 예수님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6절을 보세요. 6절, 7절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7절 또 작은 생선 2마리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그 앞에 자, 제자들이 가져온 떡이 몇 개라고 하면 7개. 그죠? 생선은 2마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무리들에게 말씀을 명해서 어떻게 하라? 땅에 앉아라 그 말이에요. 땅에 앉게 하시고. 우리 주님은요, 자, 지금 있는 게 떡 7개와 생선 2마리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것이 뭐 많다 적다 이런 말을 전혀 하지 않으세요. 즉 예수님에게 있어서 떡이 몇 개인지 생선이 몇 마리인지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 안 그래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곧바로 4,000명을 먹이실 준비를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야 혹시 뭐 다른 게 더 있냐? 혹시 개떡 더 가져온 사람들이나 찾아봐라.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예수님에게서 양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2위가 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제2위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따라서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앉게 있잖아요. 우리처럼 뭐 이렇게 그냥 앉는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서 앉게 하시고는 여러분 한번 보도록 해보세요. 상체를 뒤로 젖혀서 합니다. 상체를 뒤로 막 젖혀서 앉게 하는 기대는 거예요.
이 동사는요, 유대인들이 식사하는 몸의 자세를 기술하는 거 아시죠? 유대인들은 식사할 때 어때요? 한쪽 팔을 바닥에 기대고 비스듬히 누워 식사를 하는 습관이 있어요. 예. 그 말은 뭐예요? 너희들이 이제 밥 먹을 준비해, 그 얘기예요. 밥 먹을 준비해. 뭐가 몇 개가 있고 얼마나 있냐 묻지 않으시고 뭐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저들을 먹여야 되겠다고 했을 때는 뭐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피는 원리가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 저기 아파트 하나 주세요. 하나님 벤츠 E클래스 300 주세요. 그렇게 기도 안 해도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어때요?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오장육부가 들끓는 마음만 그들에게 가질 수만 있다면 어때요? 나머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래 흡족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딴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축사하시고 이 말은요,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말인데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여 감사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이 말은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여 감사하다, 감사를 돌리는 거예요. 이 동사는 유대에서 절기 음식 먹을 때나 일반 식사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행위를 묘사합니다. 이것은 축복 기도의 장면이 아니에요.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밥 먹을 때 어떻게 해요? 밥을 다 식사를 차려놓고 뭐예요? 식사기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감사기도 하죠. 식사 감사기도. 영어로 보니까 gave thanks라고 해요. gave thanks. 감사를 드렸다고. 자, 예수님이 떡과 생선을 축사하여 먹이신 사람들의 숫자가 나와요. 자, 9절에 보세요. 9절 시작. 자, 몇 명이에요? 예. 마태복음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자, 4,000명. 제가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자와 아이를 제외한 남자만 센 거예요. 그러니까 20세가 넘은 성인 남자만 셌으니까 여자들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매우 많았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자, 흩어 보내시고 이런 말이 있죠. 흩어 보내시고 4,000명 이상, 그죠? 엄청난 숫자가 먹었고 예수께서 왜 저희를 흩어 보내셨을까? 예? 흩어 보내 좀 말이 안 맞잖아요. 불쌍한 마음으로 먹이시는데 흩어서 이제 가라고 했단 말이에요. 흩어 보내셨다는 이 말은 조금 강한 뉘앙스의 강압적인 면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 무리들은 이제 떠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죠? 예수님 곁에만 있으면 이제 뭐를 먹어요? 따라서 굶어 죽지는 않겠다. 그죠? 뭐 아무것도 없어도 떡도 나오고 생선도 나오고 콜라도 나오고 사이다 나오고 또 뭐 나오고 여러분 좋아하는 거 얘기해보세요. 광어, 도다리, 우럭, 생태찌개 이런 거 다 나올 텐데 이제 가지를 않는 거예요. 계속 머물러 싶어하는 무리들. 예수님께서 설득해서 이제 여러분들 집으로 돌아가세요 이렇게 해서 보냈다는 의미예요. 그럼 왜 그랬을까?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어때요? 가족까지 버리고 예수님을 쫓으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들 무리에 대해서는 집으로 돌아가라고 요구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알았던 거예요. 이들이 전심으로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뭐 보고 쫓아왔어요?
기적, 치유, 눈에 보이는 것, 먹을 것, 이런 이적에 관심을 두고 예수를 쫓는 자들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았어요. 또 한편으로는 이들로 하여금 가정과 생업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돌려보냈다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 때문에 쫓고 있습니까? 물론 신앙이 없을 때는 어때요? 우리가 예수 믿는 계기를 물어보면 어떤 사람은 우리 아버지가 어떤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어떤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나와서 우리 가족이 다 예수 믿고 교회 가게 됐습니다 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출발은, 시작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죠? 순복음 계통의 교회가 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지 아세요? 왜요? 아세요? 기적의 역사를 바라보고 어때요? 병 고침, 그죠? 그런 것들을 추구하다 보니까는 거기에 기도받고, 뭐 저도 기도받고 허리가 디스크가 나왔으니까 저는 그 부인 안 합니다. 일어나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왜냐하면 제가 일주일 동안 제가 24살 때 교회 애들하고 축구하다가 운동장에 쓰러졌는데 그대로 실려가지고 한번 병원에 갔잖아요. 병원에 갔더니 일주일 동안 무슨 합판을 깔아줘, 합판을. 딱딱한 합판 위에 이제 꼼짝을 못했어요. 대소변을 그냥 누워서 했어요. 이게 허리, 이게 디스크. 1번, 2번, 4번, 5번. 병원에서는 수술을 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때 또 어떤 기도 많이 하시고 능력 있는 권사님을 또 소개받았어요. 소개받아가지고, 그 권사님이 기도를 해주시는데, 제가 체험한 거예요. 뭐 너무 뜨거운 거예요. 저는 그런 거 잘 안 믿었거든. 물론 하나님이 역사.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나도 하나님 믿는 믿음의 백성은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거를 뭐 그렇게 뭐 이렇게 하진 않았는데, 이 권사님이 기도해 주시는데요. 이 허리가 막 뜨거운 거예요. 뜨거운 거. 내가 찜질해서 뜨거운 게 아니에요. 찜질 안 했었거든. 막 뜨거워지면서 이거 낫겠다라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 기도 이후에 찍어봤더니 쑥 들어간 거예요, 디스크가.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허리 수술 안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저도 체험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이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요. 제가 이걸 저도 체험했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목적이 이것만을 추구하면은 어떻게 돼요? 만약 그 이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예수님 떠나실 거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방언 못하면 교회 안 나오실 거예요? 방언 못해도 돼요. 그 기프트, 선물로 주시는 거잖아요. 이적에 관심을 두고 예수를 쫓는 자들, 그죠? 돌아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무리인가? 무리도 와서 떡 얻어 먹었어요. 물고기 먹었다고요. 배불리 먹었어요. 예수님 그들은 돌아가라고 얘기하거든. 우리가 교회 나오면서 예수님께 인정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오늘 제가 일부 예배 드리면서 고린도후서 16장을 몇 장이죠? 고린도후서 10장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비난을 받거든요. 저 사람 가짜다. 이제 거짓 사도들에게 속아가지고 저 바울이 가짜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예요. 해산하는 수고 같은 그 어떤 고통을 통해서 나온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그런데 그 자기가 키우고 신앙생활하고 격려했던 성도들이 바울을 향해서 저 가짜다, 저 바울의 사도권은 진짜가 아니다 이런 얘기 듣고 인격적으로 모욕 듣고 있을 때에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 같으면 목회를 못하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사랑과 관용, 관용과 배려 이런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그럼 사도 바울이 속도 없고 배알도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용서가 어떠한 것보다 크기 때문에 그를 비난하든 욕하든 때리든 이거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렇죠?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으로 그 은혜가 충만하기에 모든 것을 덮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 자존심을 좀 지키기 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달콤한 사탕 하나 때문에 예수 버리고 믿음 버리고, 그 얼마나 부끄러운 짓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예? 그거 하나 안 먹어도 돼요, 사탕. 세상이 주는 약간의 달콤함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것. 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라온이가 저번 주인가요? 뭐 주일날 필드 트립 가야 된다고 제가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배 끝나고 갔는데 그것도 안 돼. 뭐 잠깐 다녀오는 거 어때요? 근데 저의 신앙 고백이고 라온이 얘가 삐졌어요 이제. 예. 어쨌든 이제 설득을 해서 지가 안 간대요. 안 갔어요. 근데 이제 저번 주 그저께 이제 저번 주에 있었던 일인데, 여기 애가 바로 길 건너 153 초등학교 다니거든요. 여기. 그래서 학년 전체, 여기는 5학년까지밖에 없어요. 학년 전체에서 에세이 이제 대회를 했는데, 얘가 4학년이에요. 5학년 언니 오빠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전체에서 자기가 1등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등 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 라온아,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에게 보상해 줄 거야. 어떤 형식으로든 간에. 이거는 너의 신앙 고백이고, 네가 하나님이 최우선입니다고 하는 고백의 시그널, 신호라 그랬어요. 사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주일날 우리가 뭐 할 수 있게 어디 뭐 급하게 갈 수 있어요. 저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중심을 잡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최고입니다를 고백하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하나님께서 빨리 얘한테 보상을 해주시고,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네가 잘나서 된 거 아니야. 하나님이 너한테 이런 체험들을 통해서 너를 더 신앙의 사람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거 우리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물을게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무리입니까? 많은 무리들도 와서 체험했어요. 근데 온 목적이 고침받고 치유받고, 나쁜 의도는 아니지만 그것이 다였다는 게 문제입니다. 카일 아이들머니 쓴 Not a Pen이라고 하는, 우리말로 펜인가 제자인가, 이 책에 보면은 적나라하게 예수님의 펜과 제자의 갈림길이 나타나 있어요. 하나만 예를 들면, 예수님의 제자는 따라하세요. 좁은 길로 갑니다. 어떤 길로 가요? 팬들은 어떤 길로 가요? 넓은 길로 갑니다. 예수님은 무리의 형편을 세심하게 살피시고 긍휼을 베푸셨어요. 이 사랑은 상대의 형편과 상황을 세심하게 살피는 관점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있으면 관심이 가져지고,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의 세세한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셔야 돼요. 기도도에 너무 뜬구름 잡는 기도하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성 속에서, 기도는 대화잖아요. 하나님과 대화. 예? 여러분 아빠 엄마 친밀한데 대화할 때 어머님 아버님 일양 만강하옵시고 아침 식사는 하오셨는지요? 물론 조선시대 이렇게 했겠지. 근데 요즘은 어떻게 얘기해요? 예? 친해요. 친해. 엄마 아빠하고는. 그죠? 어떤 말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의 세밀한 손길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또 주위 지체들의 영적, 육체적 필요를 파악할 방법으로 여러분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나만 잘 되고 나만
그냥 등 따시고 배부르면 다 해. 이런 마음 안 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을 먹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방인들도 먹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은 교회 담장 밖으로까지 흘러가야 돼요. 교회 안에서만 머물면 안 되고 교회 담장 밖으로 흘러가야 되고요. 우리 공동체가, 성서 공동체가 하나님의 이 복을 이웃과 지역사회에 나눌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일까를 끊임없이 연구하고 고민하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예요. 자, 11절, 12절, 13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표적을 요구하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데요. 자, 바리새인들은 이런 태도로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합니다. 11절 시작. 쉬운 성경을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과 논쟁을 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늘에서 오는 기적을 요구하였다. 여러분 여기서 힐난하며 논쟁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캐고 따져서 비난하는 것을 힐난하다 그러거든요. 표적 행함에 있어서 예수님과 함께 논쟁하는 것을 묘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과 12절 전체에 대한 진술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러니까 원어적 의미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그들은 그와 함께 논쟁하기 시작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하고 논쟁하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began to agree with him. 그 말이에요. 자, 그를 시험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시험하여. 바리새인들이 어떤 말과 목적으로 예수님과 논쟁했는지 잘 보여줘요. 자, 그들은 예수님에게 뭐를 구했죠? 표적을 구했어요. 표적. 그리고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자,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요,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말인데, 다른 것들로부터 구별해주고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똑같은 말, 표적, 이적, 징조, 표, 군호, 이런 말과 똑같아요. 세메이온과 비슷한 말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디나미스라고 하는 디나미스. 이 디나미스가 나중에 다이너마이트. 그죠? 여러분 다이너마이트가 뭐예요? 예? 폭탄. 폭탄은 여러분이 폭탄이고 다이너마이트는 광산에서 그죠? 광산 캘 때나 그죠? 폭발을 일으키는 거죠. 이게 능력이라는 디나미스가 폭발, 능력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메이온과 이 디나미스가 비슷한 얘기인데 디나미스는 다분히 초자연적인 능력을 얘기합니다만은 이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말은 그것을 행하는 자가 모든 사람들이 부인할 수 없는 신적 권위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의미 이런 뜻이에요. 즉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주시오라고 한 것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면 당신 진짜 하나님 맞아 그 얘기예요. 지금 당신이 가지고 있는 신적 권위를 보여달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오 그 말이에요. 이런 호기심은 아시죠? 순수하게 예수님을 인정하기 위함이 아닌 거예요. 따라서요. 예수를 시험하여 고소하기 위해서. 예.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자, 12, 13절 시작. 자, 예수님께서 그죠? 표적을 보여주세요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에 대한 반응으로 어떤 대답을 하셨죠? 어떤 마음? 나오잖아요. 깊이 뭐 했다? 깊이 탄식했다. 탄식하며 신음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슴 밑바닥 깊은 곳으로부터 숨을 끌어올리는 것. 자, 시작. 호흡이 안 되세요? 자, 다시. 단전에서
깊게 숨을 끌어줍니다. 시작. 그게 깊이 탄식하시는 숨. 왜요?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공경에 처하게 해서 고소하려는 비열한 인간에 대한 이 하나님 아들의 깊은 실망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보여달라는 것이 아니라 꼬투리 잡고 시비 걸어서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하는 이들의 그 마음에 예수님은 실망했다는 거예요. 이건 비애, 탄식의 마음이에요. 예수님 입장이 분명합니다.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들에게 따라서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설령 나를 벌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세대에 표적을 주시는 일만큼은 결코 하지 않을 것이다. 능동적인 완강한 거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한 부정의 의미입니다. 똑같은 본문이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데, 자, 이 세대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표적을 구하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거절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뭐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무슨 말이에요? 요나의 표적이 뭐죠? 바리새인들이 구하는 표적과 전혀 다른 성질의 표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며칠 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순환, 부활이라는 영광의 표적만이 이 시대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강팍하고 어둠 속에 속한 사람은 눈에 보이는 신비한 표적만을 구합니다. 여전히 그것들이 보이지 않을 시에는 결코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육적인 안목, 근시안적 안목으로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진정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겁니다. 고백하십니까? 진정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말씀으로 믿고 그냥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자연인의 지혜로 깨달을 수 없는 십자가의 신비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표적으로 바라보고 믿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하셨고 하늘로 올리셨고 이제 마지막 남은 예수님의 재림만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언제 주 앞에 설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먼저 갈지 주님이 재림 때 우리가 만날지 아무도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한 불순한 의도가 아니라 정말 그분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는, 나의 주가 되심을 고백하는,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그분임을 믿고 고백하면서 많이 부족하지만 끝까지 주님의 제자로 남기를 고백하면서 팬이 아니라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 살아가기를 위해서 욕망을 넘어 신앙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귀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잠을 기도하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내가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에 다 그 사랑 위에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할렐루야. 눈을 감고 우리 기도할 때에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이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가 되고 주님이 내 인생의 최후가 되고 주님 한 분밖에는 구원자가 없고 주님이 내 인생의 모든 염려를 아시고 그래서 주님을 내 인생의 최고봉으로 섬기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남편도 아내도 자녀가 최우선 아니에요. 하나님이 최우선, 예수 그리스도가 최우선입니다. 주님, 그런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전부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합니다. 오 주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욕망을 넘어 신앙으로, 욕망을 넘어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신앙의 사람, 하나님 마음에 아파한 사람 오늘도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 사랑, 하나님 그 어떤 폭풍처럼 폭풍보다 더 심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어 주실 때에 그 사랑으로 이어가며 싸워가며 승리하는 믿음의 존귀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주는 달콤함에 넘어가지 않고 세상이 주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오늘도 살아드리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의 마음이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나의 마음 되게 하여 주시고 불신과 불순종을 핑계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믿고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